7월 1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26절로 35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예레미야 32장 오늘 본문부터요 34장까지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것은요 예레미야 39장에 가보면 시드기야 9년 10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로부터 1년 반이 지난 다음 시드기야 11년 4월에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는 12대 뜰 안에 갇히게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갇히고 예레미야는 12대 뜰 안에 갇혀요. 그러니까 한 성읍이 갇히고 한 사람이 갇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갇힘은 각각 그 갇힌 이유가 달랐어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당하고 갇힌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고,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갇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갇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갇히는 것 가운데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다가 갇히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정말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갇힌다고 다 갇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갇히고 어떤 사람은 순종해서 갇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요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가면 결박과 환난, 다시 말하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옥에 가두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겐 상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은혜의 복음은 일이 다 끝나는 퇴근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와 잠깐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자신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런 은혜의 복음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성령 하나님은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경우에 일단 가지 아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은 우리가 보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왜 그렇죠? 여기 보니까 성령에 매였다 그랬어요. 이러한 매임을 자발적 매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지만 자신은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성령에게 매였기 때문이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것을 매였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의 갇힌 것의 표현으로 하면 갇힌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종이라는 헬라 말은 돌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노예를 말합니다. 태국말로도 이 목회자들을 푸랍차이라고 그래요. 이 푸랍차이라는 말도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종이 되는 거예요. 푸랍차이라는 말이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한 번 자원해서 종이 되면 영원한 종이 됩니다. 종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종이 되고 귀를 뚫으면 이제부터 본인의 선택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종은 주인이 바라보는 목표가 자신의 목표가 되는 거고 주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종은 자신의 사역의 감사와 또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바울 당시에 종은 사람이 아니라 생산수단이었습니다. 짐승인 나귀를 말하지 못하는 노예라고 말을 할 때 말하는 노예가 종이었던 거예요. 사람이면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자들을 종이라고 했다. 노예 시장에 가면 로마 시대에 단 위에 올라가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요 하고 이렇게 흥정하듯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뚫려져 있는 이 귀에다가 그 돈 주고 산 사람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 귀고리를 다는 겁니다. 종은요, 자기 생각이나 의지나 꿈이나 계획은 상상할 수 없고 주인을 위해 농사짓고 심부름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종이요 하는 말은 수치스러운 말이고 피치 못해서 해야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당대의 석학이었던 엘리트였던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했다. 이건 매우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힌 겁니다. 비록 그의 몸은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임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그때가 어디입니까?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전주세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12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아나도 땅을 사라는 거예요. 아나돗에 있는 너의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멜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밭을 사야 될 상속권과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 이걸 이제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주신 토지에 관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땅의 소유권이 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형편이 어려울 때는 팔고 가까운 가족에게, 그리고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사도록 한 거죠. 그리고 형편이 계속 어려워지면 신연이 되었을 때 다시 자동으로 자신의 소유로 돌아오도록 한 제도가 이제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야 될 이 아나도 땅은요,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점령한 땅입니다. 여러분, 적군에 의해 점령된 땅을 돈 주고 산다고 예레미야의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은 17세겔을 주고 이 땅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32장의 내용 아닌가요? 예레미야는 왜 이 땅을 샀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현재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을 확신하고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근거는 나의 경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사촌 하나멜의 아나도 땅을 살 때에 그 결정 근거가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이, 예를 들면 당회나 재직회가 어떤 교회의 일을 결정할 때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상황을 보고 아니면 많은 자료들, 빅데이터를 보고 결정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아니면 우리 태국 한인교회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16절 1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요, 매매 증서를 이제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해요. 17절이 내용인데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이 이 백성 유다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당신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놔뒀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안타까운 기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안타까운 기도의 질문이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30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32절에도 보면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전체가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에요? 가증한 일들. 가증한 일이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집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신놈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짓고, 그렇죠. 여기 오늘 3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그러니까 성전에 가증한 물건, 우상을 거기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고 자기의 아들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망하게 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몽둥이로 망하게 했지만 그 심판 행위 자체는 사랑의 행위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등을 네개로 돌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르쳤어도 교훈을 듣지 않았고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이 오래되고 지독한 우상 숭배, 하나님이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오래되고 지독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짓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위대 뜰에 갇혔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계속 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육체적인 상황에 놓였어도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엇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지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결정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